스코틀랜드의 한 농촌에서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농촌에 한 가난한 농부 가족이 살았는데 그만 불의의 사고로 엄마 아버지가 같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어린 두 형제만 고아로 남게 돼. 그러니 가난한 집이었으니 먹을 게 금방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굶주리다 참다 못해서 동네 마을에 있는 집에 담 넘어 들어가서는 어린 양 하나를 훔쳐갖고 나와갖고는 잡아먹고 말아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나갖고 붙잡혔는 거라. 근데 그 양주인인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약하고 못된 노인인지 자기 양을 훔쳐갔다고 다시는 도둑질 못하게 한다고 ST라고 쓴 글자를 새겨갖고는 화인으로 뜨겁게 달고 갖고는 이마에다 어떻게 확 찍어버리고 말았어요. 평생 이마에는 무슨 표식이 나는 거야. ST라고 한 쓴 표식이 남는 거야. ST가 무슨 뜻이겠어요? 쉽게 그 양의 S자, 취프의 T자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양 도둑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 형제는 그 표식을 이마에 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어요? 저 양도둑놈들 저거 못된 놈들.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 형은, 형제 중에 형은 말이에요. 너무 원통한 거야. 배가 고파서 양 하나 훔쳐먹은 것밖에 없는데 이 이마에다가 ST라고 하는 글자를 찍어 넣어갖고 평생 양도둑놈이라고 조롱받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살게 한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는 그 힘든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술 먹고 될 대로 되라 갯살에서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형은 화병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동생은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양도둑놈이라고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여요. 내가 양도둑질해서 양도둑놈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뭐 어떠냐는 얘기야. 내가 뭐 할 말이 있느냐는 얘기야. 비록 내가 배가 고파서 양 도둑질해서 먹었지만 도둑놈은 도둑놈이 아니야. 내 도둑질 잘못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 양도둑놈이라는데 뭐 소화 내가 뭐 어쩔 거냐 이거야.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내가 이때 지금서부터라도 어떻게 살면 돼? 바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나이가 돼갖고는 큰 부자가 돼요. 부자가 돼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행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꼬마아이가 자기 이마에 있는 ST 글자를 보고서는 옆에 있는 자기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할아버지, 저 아저씨 이마에 ST라고 썼는데 저게 무슨 뜻이야? 물어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조그만 어린아이의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 ST는 세인트라고 하는 뜻이야. 그래. 무슨 뜻이야? 저 사람은 성자야. 그 얘기를 해. 졸지에 ST가 뭘로 바뀌었어? 양도둑놈이? 성자로 바뀌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아이가 듣고서는 끄떡끄떡 하더래. 아, 저 아저씨는 성자구나. 그러더래.
여러분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정신분석학자인 칼 매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공감해요? 참 중요한 말이야.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뭐야? 삶의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길 바라지 마세요. 내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뭐가 바뀌면 돼요? 삶의 태도가, 자세만 바뀌면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힘든 어려운 시련을 겹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양도둑놈이 뭐가 돼? 성자가 되는 삶과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부정적이고 매사가 불평불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저 그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달아나만 하려고 그러고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남이 내 삶을 불행하게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누가 자기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 스스로 자기 삶을 불행의 올무로 끌고 가. 삶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태도가 바뀌면 돼요. 자세만 바뀌면 우리들의 삶과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시련들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련으로부터 면제되는 건 아니야. 오해해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니? 몰라서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이 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건 뭐냐면 시련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대하는 자세, 태도가 바뀌어야 돼. 달라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세만 바뀌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는 걸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짧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오히려 그 시련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는 2절 보면, 자, 2절.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 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뭘 당하거든? 뭘 당하거든? 한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두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아니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근데 참 삶이라는 게 묘해. 한 번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이 연타석으로 와.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 못 차려. 하나면 오면 좋은데 연타석으로 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잠깐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말라는 거야. 어떻게 여겨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어떡하라?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여기 봐. 이 말은 뭐냐면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하며 어떡하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라는 거야. 시련이 올 때에 불청객 맞이하듯이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맞이하지 말고 귀한 손님 우리 집에 온 것처럼 어서 오세요.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습니까? 환영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한종인 집사님은 어떻게 맞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와, 이런 게 찾아왔노 그래? 아니면 어서 오세요 해. 어? 할렐루야. 자, 여기 봐.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이냐? 엉터리 교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시련을 당할 때 나타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뭐 하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돼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엉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죽정이야. 알곡과 죽정이의 차이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왜 우리가 환영하며 맞이해야 되냐면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들 무가치한 일 없어. 무의미한 일 없어요. 다 삶을 겪는 일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모든 시련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내게 뭐야?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야. 믿어요. 시련은 축복이야. 역경은 은혜야, 선물이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인됨만 인정하면 돼. 여러분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평생을 인류 역사, 세계 역사 공부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 도통한 사람이야. 책도 많이 썼지 않았어요, 토인비가? 그 사람이 말년에 자기가 평생을 역사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참 공감을 해겠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인류의 역사는 누구 마음대로 되지 않아? 여러분들 보통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사람이라고 생각해.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특출난 인재를 통해서 역사가 끌려간다고 역사를 해서 그래. 여러분들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야.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깨달은 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되더라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더라는 거야? 하나님이더라는 거야.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은 거는 무가치한 사건은 없더라는 거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모든 사건이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 먹은 대로 돼요? 뜻대로 돼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을 해서 이런저런 시련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왜 당장에는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반드시 뭘 주시는 하나님이야.
선을,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과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요새 우리 금요일 날마다 구역 예배 때 요셉의 생애를 공부하는데 참 요셉의 생애를 보면 참 배울 게 많아. 예? 여러분들 요셉이 17살에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우물에 쳐넣어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형들이 돈 받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서 몰로 끌려가.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한테 그런 미움 살 만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 한 거 없어. 얼마나 원통한 일이야.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한 번 노예는 평생 뭐야? 그 비참한 노예 생활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라면. 쥐자.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라면. 자, 여기 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서 그렇잖아요. 비관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고 살 거야. 그렇질 않아.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요, 안 해요? 주권 인정합니다. 그래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어주실 거야? 선을 이루어주실 거야. 꿈과 비전을 놓지를 않아. 여러분들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지를 않아.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살아? 더 가까이 나가. 다 하나님을 매달리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참 바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는데 누구의 가정에 축복을 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축복을 하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어. 그래서 요셉을 신뢰해갖고는 자기 집의 모든 살림을 맡는 뭐로 삼아? 총무로 삼아. 노예가 총무가 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멀어지지를 않아. 사람들이 하나님 어려움이 당하면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더 가까이 나가. 여러분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갔어? 그놈의 여자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 어쩔 줄 모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뭐를 인정해?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또 뭘 주실 거야?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한 점 부끄럼 없이 원망하거나 불평 없이 여호와 눈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 여러분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 애굽왕 바로의 관리의 꿈을 해몽해주는 계기가 돼서 누구의 꿈을 해몽해줘요?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해줘요. 그것으로 인해서 왕의 신임을 얻고 30살에 17살에 노예가 와갖고 30살에 뭐의 자리까지 올라가? 애굽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 근데 여러분들 교만 안 떨어요. 노예 때나 총리 됐을 때나 요셉은 한결같아 안 같아? 한결같아.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 하나님이 주실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갈 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걸 알고 형들이 찾아와서 애굽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과 대면을 하고 신분을 알아보게 되자 형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보복당할까 봐 벌벌 떨어. 그렇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한 얘기가 뭐였어요? 참 멋있는 고백하죠. 여러분들은 이 요셉의 고백과만 갖고만 살아도 돼.
뭐라고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애굽의 노예로 오게 한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여기에 왔었고 이 높은 자리도 하나님이 올린 겁니다.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보호하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 그림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그러한 상황으로 끌고 가시더란 얘기.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가치한 사건이 없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가치 없는 일이 없어. 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무가치한 사건들로 만들어가냐면 배우는 게 없어. 거기서 깨닫는 게 없어. 여러분들, 사실보다 중요한 건 뭐야? 자세예요. 태도예요. 바른 자세만 가지면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 만들려고 하냐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간직하고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됨됨이가 먼저. 사람이 되질 않으면 복이 안 돼. 화가 돼버리고 말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절 4절에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여러분들이 인내의 신앙.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갈팡질팡해 갈대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믿음 지키질 못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질 못해. 주 안에 굳건히 서질 못해. 얼마나 약한지.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유혹이 와도 갈대처럼 발팡질팡해. 그런 연약한 믿음을 시련을 주셔서 어떤 신앙? 인내하는 신앙. 인내라는 게 뭐예요? 참고 견디는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굳건히 믿음의 자리에 서서 지킬 줄 아는 사람 만들려고. 종국엔 인내의 신앙은 뭘 가져오냐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어내려고. 이게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신앙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경에 많이 표현이 돼. 순금 같은 신앙이야. 무슨 신앙? 여러분들 금이라는 게 왜 보석이냐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나무나 쇠는요 바람을 받거나 시간이 흐르면 썩어지고 녹이 슬어. 그런데 금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아. 한결같아.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과 어떤 풍파가 와도 믿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 안에 기초를 단단히 했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이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순금 같은 신앙을 가지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도 그걸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누리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그릇이 안 되면 복은 화가 돼버리고 말아. 그만 떨기 때문에 사람 되는 게 먼저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어느 할아버지가 도끼 자루에 쓸 나무를 하기 위해서 손자를 데리고 산을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 도끼 자루, 도끼 만들어 쓰는 자루, 이 도끼 자루는 무슨 나무로 만들어야 돼? 단단한 나무로 해야 돼. 약한 나무로 했다가는 이 나무 장작패다가 어떻게 돼? 부러져. 손자가 올라가는데 산중턱쯤에 이르렀을 때 곱게 자란 참나무가 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저거 참 좋겠다. 저거 잘라갖고 가자. 그래서 도끼자루 만들자. 안 돼. 그건 안 돼. 힘들게 손자를 데리고 산 꼭대기까지 가는 거라. 얼마나 힘이 든지 투덜투덜하면서 이 손자가 쫓아가서는 산 꼭대기 가니까는 볼품없는 참나무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래, 야 저거 배 갖고 가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왜 저거를 여기까지 와서 저 밑에도 좋은 거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 저걸 잘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야 이놈아,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을 받고 추위에 건딘 나무가 어때? 단단한 거야. 여러분들 그 추위와 비바람과 역경을 맞지 않은 나무는 약해 강해. 그건 쓸모가 없어. 여러분들 난 참 이번 겨울에 그걸 느낀 게 저희 거실에다가 화분 하나를 놔놨는데 봄이 돼갖고는 베란다에다 내놨어. 이제 추위가 갔는 줄 알고. 그랬더니 올 겨울에 추웠지? 봄에도?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 다른 나무들은 그냥 베란다에 놔뒀걸라. 그 추운 겨울날 잘 견뎠어? 안 견뎠어? 걔네들은 잘 견뎠는데 따뜻한 거실에 있던 것은 약해. 그래서 죽었어. 사람이 여러분들 온실해져서 자란 화초같이 고생 안 하고 살면요. 약해, 강해.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역경이 와도요, 약해요. 예? 제가 그걸 참 이번에 겨울에 느낀 게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아직도 챙챙한데 겨울에 내가 내복을 입었어. 추워갖고 좀 따뜻하게 지내겠다고. 아유, 봄철이 됐는데도 못 벗겠어. 벗으면 어떻게 돼? 면역력이 떨어져갖고 감기가 와. 추운 날 그냥 추위 속에서 지낸 날은 감기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여러분들 추울 땐 추운 대로 지내고 더울 땐 더운 대로 지내면 돼. 이거 부채질 안 해도 돼. 죄송해요. 덥다고 에어컨에 들어가고 춥다고 따뜻하게 지내면 면역력이 약해갖고요. 마음, 정신만 연약한 게 아니라 모두 약해져. 몸도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 고생은 뭐 주고도 못 사.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통을,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요, 웬만한 시련 와도요, 끄떡하래. 그렇지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고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참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4대 독자인데 집에서 그냥 오냐 키웠어. 군대를 갔더니 군생활이 힘들어 어려워. 힘들다고 이놈이 자살했어. 얼마나 이게 부모 탓이야. 얼마나 약하게 키웠는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녀를 키우기를 원치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야? 무슨 신앙인? 인내하는 신앙인, 견디는 신앙인. 그래서 종국에는 순금과 같은 신앙 갖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이 와도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인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역경들을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하며 맞이해? 기쁨으로 맞이해. 복이고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신앙인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 욥 잘 알잖아. 시련의 아이콘 하면 누구야? 뭐 욥은 안 빠지잖아요. 시련하면. 여러 가지 시험 당하죠. 한꺼번에. 당해요, 안 당해? 한 가지도 아니야, 두 가지도 아니야. 건강 잃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그죠? 명예 잃고, 의 잃고, 아내 떠나고, 시련이 연거푸와. 그런데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실지니이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 태도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깨달았어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오리이다?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내가 나오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강석을 캐서 금이 나오려면 그 불필요한 찌꺼기들 다 녹아내고 금을 거기서 끄집어내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내지는 않으면 안 돼. 그래야 버릴 거 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면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을러. 어려움이 있어야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경험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을 해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거 한번 경험하면 또 다른 시험이 오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때 이기게 해주셨는데 또 이기게 해주시지. 누구만 바라보게 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돼. 할렐루야. 또 시련이 오면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지. 종국에는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을 가져와요? 인내의 신앙을 가져오고, 인내의 신앙은 종국에 무슨 신앙 가져와?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조금도 부족하면 순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거듭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믿음의 부자가 되면,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면 정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늘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하면 누구를 얻게 되는 거야? 주님을 얻고 주님을 소유하게 돼. 가장 소중한 주님을 얻게 돼. 이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영화와 바꿀 수 없네. 가장 소중한 주님을 얻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누구 것이 돼? 주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와 생명과 평화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할 거 피하고 취할 거 취하고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거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는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해주시는 복을 주시라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을 지키고 간직하고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사람이 안 되면 복이 안 돼. 화가 돼버리고 말아. 교만 떨어버리고 말아. 사람 되는 게 먼저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순금과 같은 신앙 소유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는 몇 년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러분들 30년 이상의 세월의 연단의 계기가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여러분 다윗이 순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고 누리고 나누며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몇 년의 연단의 세월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시편 읽어봐. 얼마나 오랜 시간 사울왕에게 쫓김 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연단과 시련의 세월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몇 년의 연단의 세월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40년 지내고 40년 동안 어디 가서 미디안 강야 가서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훈련의 연단의 계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야. 정금과 같은 신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주시고 인내의 신앙을 만들어내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조금 더 부족하고 온전한 순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뭐 하진 않을 수는 없으나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하라? 크게 기뻐하라. 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귀하여, 금보다 귀하여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실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자세입니다. 태도예요. 어떤 태도를 갖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 이제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는 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며 믿음 저버리고 하나님 품 떠나는 믿음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인내의 신앙과 순금과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연단이요 시험임을 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기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